벌써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2장 말씀 함께 살피실 텐데 아마 본문 읽으면서 벌써 좌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저와 함께 반복하시던 것처럼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과 표현이 어려울 뿐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영화의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영화도 보통 영화가 아니고 뭐 로맨스 영화, 우리가 잘 아는 뭐 심청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SF 영화를 한 편 보고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 게다가 제한된 시간 동안에 글로 적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설명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요 주제와 내용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알아차리면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오늘 12장도 함께 가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심판과 구원이다. 이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심판과 구원.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하면 심판 없이 이 땅이 그냥 지상 낙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엊그제 보니까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운송 수단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더라고요. 한번 충전하면 40분을 날아갈 수 있는 성인 100km까지는 혼자 타고 안정적으로 어디 이동할 수 있는 자가 운송 수단이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10억 원쯤에 이제 팔릴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사람이 이렇게 웅 날라서 하늘로 평 하고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에너지 고갈 문제도 잘 해결을 해가지고 대체 에너지도 개발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않고 핵무기 발사 버튼만 서로 누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때가 이미 도래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남들 다 세상의 죄악도 누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 누릴 건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어차피 멸망할 건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심각하고 두렵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인류 종말의 때까지의 전체 내용을 지금 한 권의 책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에게 개인적 종말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살아도 한 110세, 120세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아도 그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종말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와 이 문명 자체에도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의 이유는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준수하고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심각한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을 심판과 멸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귀한 복음을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소수의 성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멸망할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사업 잘 되고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성도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도의 정의는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본래적인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과정 중에 맺어지는 열매이지 절대 결과일 수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심판이 반드시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환난이 어떻게 임하고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이냐, 지금 그 본론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뭉텅이 이 본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도장, 7인이라고 하죠. 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인되었다. 그것이 하나둘씩 개봉되면서 자연재해, 또 전염병, 전쟁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7나팔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신에 조금씩 강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기 전에 요엘도 보내고 하박국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 이따위로 살다가는 멸망한다, 계속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심각한 예언을 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멸망의 때에도 한 번에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점진적으로 세 차례의 비슷한 종류의 점진적인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쭉 16장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구원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이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잡한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그냥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7인, 나팔, 대접, 재앙, 또 7년 대환란 내용이 막 중첩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인가? 중간에 있다는 내용인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도 지금 환상 속에서 마치 SF 영화 같은 것을 한 편 보고 그걸 지금 기록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질서정연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의 총체적 내용을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는 해석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로 그렇게 하면 썩 물러거라 하고, 이 성경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상한 말로 현혹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반부에 있는 본론부에 있는 이 재앙의 내용이 7년 대환란의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이 7년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7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7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심판인 7인, 7나팔, 7대접이
7년 대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몇 장을 묵상하죠? 12장.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뒤쪽에 이제 나와요. 그렇다면 이 15장 16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벌어진다는 내용. 이거는 7 이내 재앙과 거의 유사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독종이 나서 전염병이 돌고 이런 총체적인 재난들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이게 15장 16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재앙의 의미, 그 재앙의 양상, 그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15장 16장을 보면 되고요. 이것의 의미,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들을 대체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내용인가의 의미 해석이 앞부분에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의미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7년 대환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의미를 오늘 12장에서 살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장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가라고 하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등장하고 어린 아이가 출산하게 될 갓난 아이가 등장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세 주인공이 오늘 12장에서 막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7 재앙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지키시는가의 의미 해석을 마치 이 어떤 이 극 속의 극으로 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상해를 입은 여인이 아니고요. 상처를 입은 여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태양을 옷 입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해와 달을 밟고 별의 관을 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은 이 태어날 아이는 예수님이고 이 여인은 마리아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전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천주교에서 믿는 것처럼 신성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성모 목모 승천설이라고 해서 이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슝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보다 그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중재자, 인간 중재자를 더 미화하다 보니 그런 결과까지 이르렀는데 어쨌든 그것이 천주교가 진리일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여기에서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상징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게 100%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해를 입은 여인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이세요? 건물로서의 교회 이 정도 되려면 완전 금으로 도배를 해야 번쩍번쩍 태양이 뜨면 해를 탁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이 바닥도 마서 황금색으로 쫙 깔아야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영향력, 여러분 뉴스에서 교회가 잘하고 있다, 구제사역도 잘하고 여러 선행도 많이 베풀고,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뉴스가 많아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저런 범죄를 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교회가 싸워서 어쩌고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저 비판이 많죠. 그러니까 이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을 교회라고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지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염되고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귀찮게 여기신다라고 잘못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관하신다고요? 제단의 금대접에 소중하게 보존하셨다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시는데, 때가 아직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교회라는 존재는 바로 태양을 입은 여인이 달을 밟고 금 면류관을 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누구를 잉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뒤쪽에 그래서 교회가 잉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를 입은 여인, 달을 밟고 있는 여인, 12별의 관을 쓴 이유는 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죠. 우리의 됨됨이로 치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태양을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관을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은,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잉태하고 품고 전하고 풍성하게 해야 될 사명을 지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해를 입은 교회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예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복음도 없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이 12장에 등장하는 해를 옷 입은 여인도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품은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그 평생이 구원받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빚 갚아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유혹에 시달리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다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가 바로 오늘 해 입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악당이 빌런이 등장하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악당이 잔뜩 기다리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뉴스에 보니까 이 뱀을 잡아다가 이 뱀줄을 담가 놨는데 1년 만에 그 뱀술을 땄는데 그 뱀이 쫙 올라와서 그 사람을 물었다는 뉴스 보셨어요? 그게 그런 뱀이 그런 능력이 있대요. 이 마치 생명이 정말 겨울잠 자듯이 오래도록 이 생명 유지 장치를 거의 멈춘 것처럼 그러다가 1년 만에 그 술을 개봉했더니 뱀이 사람을 물었대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죠? 한번 검색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대요.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이 용이라고 하는 상징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마귀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호시탐탐 교회가 잉태한 복음을 뺏어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개로 해석해도 다 들어맞습니다. 저 신천지 집단이라고 해석해도 들어맞고 저 안상홍 증인의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 그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뺏어다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만들려고 애쓰는 하나님 없는 악당들, 이 사람들이 마귀들이라는 것이죠. 혹은 마귀에 놀아나는 마귀의 수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군의 무리들, 악당들, 그게 큰 붉은 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아까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본론 부분이 뭐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나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 그 재앙이 핵심인데 일곱 인, 나팔, 대접, 그것을 7년 대환란이다. 근데 7년은 물리적으로 7년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이 바로 교회와 이 악당 마귀와 복음, 이것 가지고 이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심각한 어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이고 15장 16장에는 어떻게 재난이 벌어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돌고 하는 내용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7년 대환란 중에서 제가 7년의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7해라고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돌았으므로 2020, 21, 22, 4년 남았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7년은 어떤 영적인 완성된 심판을 의미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전반부
1260일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내용이에요. 13장 아마 이 다음 주에는 이제 13장 말씀을 살필 텐데 거기는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 고난의 전반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복음을 방어하시고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치 마귀를 다 이긴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지만 13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전개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재난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대요. 아니,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가 무엇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을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힘이 극대화되어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도 지금 죽기 살기인 거예요. 지금 최종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결말이 다다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마귀의 패배를 자기가 패배할 것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붙잡고 끌고 무적행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더 길길이 뛰고 날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복음을 빼앗으려는 일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피난 도망한 교회,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살기가 어려운 곳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부족한 곳.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어떻게 보이세요? 예배당은 사실 거의 예배 시간 말고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사실 식물들도 잘 살기가 어려워요. 24시간 보온을 해주거나 냉방을 해주거나 환기를 해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식물들 살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에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공간에 딱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과의 관계, 세상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딱 닫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광야라는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왜 도망을 가야 되나? 마귀에 쫓겨서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곳. 그러므로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우리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 이곳의 중요성과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복음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12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전반부 재난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큰 용을 물리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용, 마귀 사탄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들도 이제 끝인 걸 알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면 자기들도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아주 심각한 죄악의 고통,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자기 수하들을 많이 만들어서 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해 입은 여자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복음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12장 전체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할 수 없는 마귀와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집요한 박해와 대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또 여러 근심과 걱정, 또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윤리적인 문화적인 그런 문제들, 이 모든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교회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자중질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아주 좋아하겠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자극하여서 이단이 득세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슨 수를 쓰든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한 마귀의 노력들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크에서 제가 이런저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고, 저희 등록도 여기 우리 교회 등록이 아니고 아크 고객 등록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주일에 쉬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 100이면 100 교회를 다니셨거나 다니시는 분들이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걸 쉬고 계시다, 이런 분들, 다시 신앙생활 할 마음도 있고 그런 관심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이 아크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담하고 시험 들고 좌절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12장에서 지금 해 입은 여인이 아이를 품고 광야를 도망 다니며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출산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안고 복음을 양육하고 복음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견하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평생 하나님 믿고 신앙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12장 내용을 보니 마귀가 아주 사악한 준동을 부리는데 이 공격 가운데서도 70년 동안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묘사가 아주 기가 막히죠. 요한이 마치 막 진짜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딱 일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저 바다는 성경에서 악이 준동하는 마귀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다를 등지고 모래사장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마귀의 모습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에 발악을 하고 서 있는 마귀의 존재가 이렇게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가 교회와 믿음으로 선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죠.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향한 집요한 공격과 박해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에 더욱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세지말의 때에 벌어질 7년 대환란, 우리 여러 대환란과 그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임한다는 것이죠. 심판과 종말이 임한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그 인간의 죄악의 욕망이 세상을 종말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마치 해 입은 여인이 광야로 피난하고 여러 가지 방어책을 강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우리 이 코로나 와중에 아크라는 공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주님께서 해 입은 여인을 피신시키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잉태하여 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애쓰고 있는 일입니다. 청소년부가 올해 우리가 현장 예배를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청소년부가 강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90년대 우리가 기록으로 보면 어떤 한국교회보다도 우리 화곡중앙교회 청소년부에 강점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현장 예배를 모일 수 없는 정도로 세태와 여러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약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마귀가 아주 기뻐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물러나고 포기하고 그냥 내동댕이 쳐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 입은 여인으로서의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잉태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12장 얘기는 정말 100년 뒤 1000년 뒤에 있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현장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태를 분별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한 마귀를 주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데, 나머지 3년 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심각한 위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까지 아주 심각한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13장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말세지말, 말세 중의 말세라는 뜻이죠. 말세지말과 같은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 입은 여인의 영광과 사명을 잘 간직하며 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셔서 이 멸망의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패망의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과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혼탁하고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멸망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눈앞에 닥쳐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과 사명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온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복음을 품고 있는지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지고 드려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인이 어린 아이를 양육을 위해서 피난한 광야는 피난처이기도 하고 또 아주 험난한 양육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마음껏 모이고 예전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힘써 교회로서 영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이키고 성찰하고 내실을 다지고 복음을 잘 품어서 잉태해야 될 그럴 때인데, 우리 고난 속에서 역광 속에서 교회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더 온전히 풍성하게 우리가 주일 예배와 목장 나눔 또 오후 찬양 예배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더 든든히 내실을 다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광야에 놓인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곳이 우리가 연단받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이고 새로워지는 곳이고 더 의미로 충만해지는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힘써 싸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 든든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귀의 집요한 공격은 파상 공세로 또 집요하게 펼쳐지나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의연하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이단의 공격과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귀가 교회를 에워싸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했으나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삶의 길, 주님 은혜의 길을 밝히 소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다툼과 싸움들이 다 끝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집중하며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든든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지막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기 환자, 우리 또 교인의 가족 중에도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이신 가족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상은 집사님 또 집사님 둘째 드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경련이 계속 나서 지금 입원 중에 치료하고 회복을 위한 약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합쳐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말씀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2023년도를 우리가 희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주님 차질 없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기도하며 주님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당회와 재직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각자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붙잡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옳게 분별하여 말씀에 든든히 서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환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근위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부모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오니 어린 생명의 주님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시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인도하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해를 옷 입은 여인처럼 우리가 품고 우리가 간직한 이 복음의 순수성과 거룩성과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담지하고 복음을 품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특별히 이든 어린이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최상의 방법을 잘 찾아서 속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